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본인조차도 잘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우리가 측량 내지는 추측하기란 너무 어려운 그런 이야기고 상황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 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과 사귀는 이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답답한 일들이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씻어내고 또 그분이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예배 표현과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쁜 사람 앞에 표정하듯이 우리 한번 입을 조금 찢고 그리고 눈도 지그시 감아서 여러분 웃는 모습을 좀 표정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고 됐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교회 출석을 잘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열심히 참 특심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믿음도 굉장히 깊어 보였고 순종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할머니 성도님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좀 흠이라고 말하면 너무 맹목적이다, 너무 맹목적이다 하는 그것이 좀 흠이었지만 그래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뭔가 감사 바이러스가 계속 전달되는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병들었다고 소식이 들려와서 모든 성도들은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분 할머니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아이가 병들었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영 썰렁하고 때로는 그러면서도 웃고 하는 그런 그 할머니입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너무 아파서 병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정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할머니는 무언가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의 입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할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할머니 별명이 감사 할머니입니다 라는 별명을 붙여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소방차들이 경적을 빼렁빼렁 울리면서 자기 동네로 막 소방차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이 제일 위쪽인데 다른 데로는 안 가고 자기 집이 있는 위쪽으로 막 소방차가 달려가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막 소방차를 쫓아가서 불났다고 저 집 다 타겠다고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어 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글쎄 감사 할머니 집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감사 할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의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뜻밖의 그 할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나무 앞이 답을 그렇게 했답니다. 우스운 말 같지만 그 할머니는 본래 교회 다니기 전에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살만하니까 어려운 일이 그에게 닥쳐오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라고 그러면 감사하고, 사랑을 하라고 그러면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할머니였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라는 작정을 하고 감사를 연발했는데, 막상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감사는커녕 자기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있었던 말, 나마위타불이란 불교의 속성이 그 속에서 남아서 말이 튀어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옛 성품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남의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았는데, 자기 집이 불타니까 나무아비탑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 결국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는 옛 자기의 신앙, 자기의 성품이 다시 흐트러져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나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내 자신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내 자신이 구분할 수가 없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이 나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본 바라고 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태도가 되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신앙,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말은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 속에 얼굴의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고,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말을,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지만 그의 심령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강요는 딴 생각하고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딴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질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란 내 속을 깨끗이 해서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내가 행동으로 결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예배가 성공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에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거짓으로는 안 된다. 사람과 대화는 거짓으로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또 보이는 자기 처세술로 그에게 웃음으로 때로는 연기로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날 아십니다. 하나님 날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령한 이 예배로 만드십시다. 시카고에 해리 몰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정뱅이고 깡패입니다. 술에 취한 그에게 걸리기만 하면 얻어터지기 일쑤였고 그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몰로가 술에 취해 죽으러 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 호수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로가 호수 쪽으로 달려가다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교회 쪽으로 달려오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술이 너무 취해서 교회 앞쪽에서 그냥 쓰러져서 그대로
잠이 들었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나와서 그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소문난 깡패고 술 주정뱅이고 그가 교회 앞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을 자고 있지만 깨어난 후 무슨 짓을 할지 그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를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따뜻한 데서 자도록 했습니다. 주정뱅이 몰로가 깨어났습니다. 목욕도 시켰습니다. 자기 옷을 꺼내서 입으라고 줬습니다. 그 후 주정뱅이 몰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를 영접해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신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뜨겁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의 삶의 진로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뒤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구라는지 다 알 겁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문에도 많은 매스컴에도 이 몰로라는 사람을 조명시켜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이 몰로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완성되고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복음의 선포가 그에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시카고주에 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여기 몰로입니다. 이 몰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2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내가 서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 삶은 그분으로 인해서 언제나 교제가 되고 그분과 사귀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미워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움의 영을 제거하자. 성령이 내 속에 함께 임하면 사랑이 되게 된다. 사랑이 내 속에 임재하면 결국은 주님처럼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전도와서 릴레이, 오늘도 보았지만 사진을 찍어오고 전도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을 붙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특별 새벽기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이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임재되는 사람들이란 어떤 말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지 않으면 직분 때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다 버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의 눈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눈이 그분처럼 보이도록,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손과 내 발이 그분의 손과 발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주관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
형식이란 말과 연기란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형식은 그렇다. 내 마음은 아닌데 작가가 원고를 줘서 연기하는 연기력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과 다른 원고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연기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한다면 그는 어쩌면 연기,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이중인격, 더 심한 말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듯 이 성전에 와서 빛 가운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여기 몰루처럼 술주정뱅이였지만 그런 하나님을 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흔적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주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것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고 무언가 얻으려고 오는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 날 축복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속에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욕심,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담아 있다면 결국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바로 앞둬놓고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제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감사이겠냐고요. 우리 마음을 텁시다.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읍시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헌신의 제물이 주님 앞에, 주여 고맙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102명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배를 탔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그 능력대로 세상을 살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배를 탔습니다. 무작정 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인도. 춥고 먹을 것 없고 강도 떼들이 우글우글거렸던 그 장소입니다. 1년 후 지나서 그들은 반쯤이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첫 수확을 그들에게 받아놓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아서 그리고 건강해서 그들 그 속에 신앙이 충만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소통이 잘 됐습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텐데 그들 주위는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확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놓고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첫 예배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었기에 그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추수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진실을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내 자신이 아직도 더러움에서 내 자신이 씻겨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감사 제물과 감사 예배가 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 얻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영생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영생이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죄악에 억눌릴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악에 눌려도 그는 또다시 죄악을 향합니다.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지난주 특별 새벽기를 드리다가 구제하는 마음이라야 영생 얻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제하자고, 그리고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제 교통사고 나서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목사님 가정에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아마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헌금을 다 들고 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가슴 속에 임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영생의 힘이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생,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한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미움과 미워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미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움의 영이 들어가면 미워해서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의 말만 하면 화가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속은 바로 미움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일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일어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돕는 것이 내 것 갖고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담아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이나 아니면 미움이나 질투나 아니면 내 어떤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앙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명령한 대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면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이 돼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영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주고 생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라고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서 한 사랑이 아닌,
저절로 되는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부흥. 내 속에서 사랑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사랑부흥이. 누가 나를 눌러도 내 속에서 사랑부흥이 일어나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은 사랑부흥이 먼저 일어납니다.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를 무언가 주고 싶고 그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와 대화하고 싶고 미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되는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며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글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은 사랑 부흥이 일어나는 가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는 사랑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부흥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에게 교회 부흥의 조건이 뭐냐? 질문하면 요즘 신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몫이 좋으면 부흥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지으면 부흥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 그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부흥이 일어납시다. 내 속에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사랑의 부흥이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흥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907년 한국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속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심령 속을 움직여진 겁니다. 그 사랑의 부흥의 대표적인 예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두 집 살림 하던 남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때는 뭐 첩으로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분위기가 한국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 부흥이 일어나면서 두 집 살림 하던 남자들이 자기 생활을 하고 정리하고 본 부인으로 돌아가서 화합하는 일들이 교회마다 도처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사랑 부흥이 일어나는 열매요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미국은 지금 이혼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조선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흥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였답니다. 어떤 하인이 주인의 돈을 가로채고 나는 부정한 일을 했다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 주인의 돈을 이만큼 훔쳤습니다. 난 이렇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그 자리에 들었던 주인이 그 하인의 고백을 용서해 주며 그 하인을 얼싸안고 받아들여줘서 그 교회가 사랑이 오고 가기 시작하는데 사랑 부흥이 시작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것을 교회 안에서 온통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증명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인은 예배 중에 나와서 간음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자기 부인이 간음한 이야기를 간증했는데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가 그 마음을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 졸였던지 저가 좀 깨지나 보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했던 그 부인을 얼싸안고 회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하나님의 사랑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은 이렇게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용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우리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으려고만 오면 결국은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이번 2014년 특별 새벽기도회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교회로 만듭시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됩시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사랑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진리에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다.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다.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머물렀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적으로 한 가지로 얘기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받은 것을 내가 체험하고 느낄 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하고 느낀다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나를 뭘 준 것만 받아서 받은 것으로 사랑을 느꼈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사랑 속에 그 사랑을 체험한 나는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랑을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기에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움직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경험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이것을 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구체적으로 구제가 사랑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해서 표현해서 어제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신앙생활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남아있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교회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말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머무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는 사랑으로 만들어집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 이런 말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취직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결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그것보다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 사랑이 내 속에 머물면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그 교제가 되면 그 기도 응답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천국의 잔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돈 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무르면 나는 하나님의 때문에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며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판사였습니다. 이혼하려고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판사인 집사님이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100번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 조정 기간 동안 그분들이 100번을 써오다가 다음 달에 만났는데 우리 이혼 안 할래요?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무는 사랑이 내 심령에 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로 만듭시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삽시다.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여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오후 예배로 만들어가고 또 끝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매달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